제목은 길 밖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대 초반이었죠. 2000년대 초반, 제가 4년도 정도에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이라는 새들백 교회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제가 여기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을 때 그 모델하우스에서 숨어서 몰래 이걸 보면서 묵상했던 책이에요. 왜 못 보겠냐면은 교회에 관련된 서적을 못 보게 해요. 그 모델하우스에서.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인데 1일부터 40일까지 돼 있어요.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과연 나의 삶에 어떤 목적이 있나라는 것으로 이 책을 봤는데,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목적을 두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또 어떤 것을, 세상적인 가치를 목적에 두고 살려고 했던 것들이, 그게 진정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목적을 두시고 저를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뒤돌아보니까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 오늘 이 책 이야기하는 걸 뭐냐면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나아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서는 그렇게 인도하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후에는요, 우리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추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나갈 출자를 쓰는 거예요. 애굽을 나간다 라고 해서 그것을 써놓은 40장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한 장 한 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읽어서 나갈 때마다, 우리가 설교를 제가 할 때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서는 들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배경을 보시면은요,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엑소더스. 자, 엑스라는 것은 뭐냐면요, 호도스, 이 두 가지 뜻인데요, 두 가지 말이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X는 밖으로, EX는 밖으로 나가는 거죠. 호도스라는 것은 뭐냐면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 밖에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길 밖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출애굽기, 엑소더스, 영어로 엑소더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길이 끝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 길 밖으로 나갔더니 또 다른 길이 있다라는 뜻으로 출애굽기라는 것을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내가 마련해 주겠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건 뭐냐면, 내가 갇혀 있는 곳은 어딘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 밖에 어떤 길을 여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길,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과연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 아닌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길 밖의 길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요, 왜 길 밖의 길을 가라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길 밖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하나님, 여러분들이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본 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모래알같이 많이 주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 혼자 그런 얘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는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으면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손자까지 나니까 이제 혼자였던 가족이 70명의 소부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가 갖고서는 수백만 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나라 하나가 생기려면은요, 필요한 게 국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지금 애굽에서 국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땅이 필요하죠. 땅. 자기네 땅이 필요해요. 영토. 그 땅을 갔으면 그 땅의 주인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이것이 한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3요소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독립만세 딱 이렇게 됐을 때 국민은 있었고 영토도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만 없었어요. 일본한테 뺏겼기 때문에. 그 주권이 생기게 되니까 우리가 광복절을 하고 임시정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걸 마찬가지로 지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국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탄생이 됐는데 이전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지파라고 그래요. 이제 국민이 돼가군요. 그 아들들을 12명을 통해서 후손이 어마어마하게 태어나서 약 200만 명이라는 국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아들이라고 안 그러고 12지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볼 때는 사실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비열하고 소박하면서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정말 영웅호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비겁해 보이는 한 사람인 야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백성을 만들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뭐 이런 사람이 위대한 민족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조상이 될 수가 있겠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야곱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의 주인공을 야곱이라고 그랬죠. 무려 25장 정도를 야곱의 한 사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가시고 높은 사람들을 낮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적을 가지고 살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들 삶에 희망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그 아들들이 누구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상 이 허리라는 의미는요, 허리가 아니에요. 어디냐면은 허벅지예요. 허벅지. 허벅지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그런 적이 들어봤죠?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할 때, 그러니까 허리는 허벅지를 의미하는데, 근데 야곱의 허벅지는 어떻게 됐어요? 탈골이 됐잖아요. 어긋나 버렸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창세기 32장 25절에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어긋났어요. 이게 위골이라고 하는 거래요. 뼈끼리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긋나 버려갖고 다리를 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특별한 정형외과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그렇게 어긋난 상태에서 70인의 가족이,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70인의 씨앗이 지금 어마어마한 출애굽을 하는 수백만의 국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경은 이렇게 역설이 있습니다. 야곱이 대단하고 건강하고 위대해서 이런 민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러진 허리를 가운데 70명이 나왔는데 그 약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일까?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일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스스로 우리를 깎아내리는 말도 많이 하지만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여러분들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약해. 나는 이것 때문에 약해.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 약함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요셉과 그의 형제가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네. 뭐라 그러면 70이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숫자는 완전한 수가 몇이에요? 7입니다. 애굽의 완전한 수는 몇이에요? 5는 이제 5도 있지만은요. 완전한 수는 1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 곱하기 10이 몇이에요? 70.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70명.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70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숫자로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해진다. 번성한다. 그래서요. 6절 보면은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이제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족장 시대는 끝났고 이제 어떤 시대가 시작이 되냐면은 민족의 시대, 국민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았다고 해도 족장 시대였어요. 가문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이제는 그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고 아이들과 어른을 포함하면은 약 200만 명이 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에, 그리고 스케일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기에 약속한 것이 출애굽기가 되면서 드디어 국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5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번성해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 나일주 삼각주라는 것은 굉장히 풍요로운 고센 땅이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그 명당 자리를 잡았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애굽에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길 밖의 길로 가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이 어딘지 한번 보세요. 그 자리 서 있는 곳이 영원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살았던 곳에서 정말 대대로 살면서 그곳에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어렸을 때는 생각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곳은 어디예요? 고향을 떠난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이곳이 나의 정착할 곳인가? 제가 예전에 여기 세광 아파트를 분양할 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냐면은 여기 옆에 굿센교회라는 곳이 그 쌍용동에서 일로 이사를 온대요. 그러면서 굿센교회 사람들이 한 10가정 정도가 분양을 받으러 왔어요. 교회 옆으로 이사 온다고. 저야 좋죠. 그 당시에.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곁에 내가 살겠다라고 그들은 결정하고 온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길 밖의 길로 나가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길 밖의 길로 나서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가 두정동에 있을 때 쌍용동에 살았는데 하나님, 교회 근처에서 걸어 다니면서 새벽 기도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거기 사시는 곳에 거기 살았어요. 102동에. 글로 이사 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연결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결단하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 있는 길이 다가 아니다. 길 밖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길 밖의 길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길이 막혀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막혀야 할 수 있대요. 8절 보면은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세력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요셉을 이제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 요셉이 죽은 지는요, 약 350년이 지났어요. 그럼 350년이 지났다고 그래도 애굽의 왕이 그 역사책을 보면 다 알 수 있고 우리 조상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참고해가면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요셉을 몰라서 모른다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당시에 요셉이 있었을 때의 왕은요, 애굽에 살던 왕이 아니라 중동 지방, 그러니까 셈족이에요. 거기서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와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왕이 됐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힉소스 왕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이방인이 왕이 되니까는 요셉이 이방인이 왔을 때 같은 이방인끼리 그럼 네가 총리해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다른 지역에서 왔다가 애굽에서 왕이 됐어. 너도 다른 지역, 우리 같은 셈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요. 노아의 세 종족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셈족은 지금 우리와 같은 황인종이었고요. 야벳 족속은 어디예요? 저 유럽 족속, 얼굴 하얀 족속. 근데 함 족속은 누구냐? 지금 애굽 사람이에요. 얼굴 시커먼 사람들. 그랬는데 지금 얼굴 시커맸던 이 함 족속이 왕이 아니라 셈족인 이방인이 와서 요셉과 같이 같은 족속끼리 왕을 하고 총리를 했던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350년이 지나니까는 애굽에 있었던 이 함족이 야, 우리 땅 우리가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연합해갖고 지금의 요셉과 같이 있었던 왕들을 힉소스 왕조라고 그러죠. 물리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같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 적이 되는 거죠. 왜? 과거를 청산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있던 왕조랑 다시 결탁을 해갖고 자기를 밀어낼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시대를 보게 되면은 왕이 되면은 그 전에 있었던 그 계보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숙청해버리잖아요. 다 죽이고 없애버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도 보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왕이 되면은요, 그 전 왕 때 있었던 자손들을 다 죽여요. 그런 것처럼 350년이 지나서 애굽의 원래 고향이었던 사람이 왕 자리를 갖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탄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대립을 하게 되고 싸우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은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대요. 10절 보면요,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래요. 왜?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은요, 신이었어요. 완전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 전 왕조였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게 되면은 친하게 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적들과 손잡고선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걱정이 있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요셉이 나라를 구한 것은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보니까 이 두려운 마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11절 보면요. 감독들을 세우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비돔과 라암셋. 비돔이라는 것은요, 곡식을 쌓아놓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 라암셋을 건축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어디 있어요? 고센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애굽의 바로왕이 열심히 국고성을 지어라 라고 말해놓고서는요, 거기다가 금은보화, 식량, 그거를 다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그 국고성에 모았던 재물들 누가 가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잣돈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돈을 갖고 뭐 했습니까? 사막에서, 그 애굽 광야에서 성막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각종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 방법을 지금 바로 왕은 쓰고 있지만은요, 이 방법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고향을 돌아가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보면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해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래서 일을 어떻게 시켜요? 엄하게 시킨대요.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바로는 더욱더 일을 엄하게 시키게 되는데 14절 보면은요, 어떤 일을 시키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히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일을 모두 엄하였더라. 자, 원래 이들은 뭐였어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을 치는 족속이에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우리 김종윤 성도님 막 밭에 가고 그러시잖아요. 이들도 똑같아요. 가서 목축을 하는 데 가서는 양들한테 먹이를 주고 또 갈아주고 청소를 해요. 점심때가 되면은요, 뭐를 하러 나오냐면 벽돌을 굽는 일을 해요. 벽돌을 구우려면은요, 위에가 딱 3일이면 마른대요. 그러면 엎어서 3일이 지나면 또 뒤에가 말라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벽돌 한 장 굽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벽돌 굽는데 동원이 됐겠어요. 거기다가 벽돌 굽기를 끝나게 되면은 뭔 일을 시키냐면 농사에 관련된 일을 야식 먹고 야참 먹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세 가지 일에 삼중고를 일을 하게 만든 겁니다. 왜? 자녀들이 계속 이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그래서 15절 보면은요, 애굽 왕이 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뭐를 하냐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히브리인 중에 두 사람을 불러요.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아요. 뭐라 그러냐면요, 16절에 아니요, 계속 얘기해죠.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요? 죽이래요. 딸이거든 살려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이 권력의 상징, 함부로 그의 얼굴도 못 볼 정도로 그렇게 했던 바로가 옹졸하게 히브리 여인 둘을 몰래 불러요. 야, 이리 와봐.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 산파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남자거든 그냥 죽여. 그리고 여자면 살려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만약에 이 얘기를 안 들었다 그러면 너희는 삼족을 멸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바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금은보화를 줘서 너희들을 대우를 해주겠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살기도 힘든데 너 뭐하러 너 자녀까지 낳아. 그러니까 애들을 안 낳죠. 근데 애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힘드니까 베이비박스라는 게 있어요. 서울에 가면은요, 어떤 목사님이 베이비박스를 만들어 갖고 밖에서 문을 이렇게 쫙 잡아당기고 아이를 거기다 집어넣고 문을 닫으면은요, 여기서 막 울려요. 무게 때문에. 그러면은 안에서 목사님이 나와서 아기를 키워주는,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은 입양을 보내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신림동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만들었나 봤더니 아이를 죽이는 부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낳지도 않고 몰래 낙태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어때요? 뉴스에서 바로 나오죠. 아이를 낳는데도요,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유기를 해버려요. 그냥 버려버리고. 또 자기네들은 멀리 떠났다가 며칠 만에 돌아와서 아이를 굶겨 죽이고. 그 사체들 발견되고 이러는 거 보면요, 과연 저들이 부모인가? 근데 그런 모습이 애굽의 바로왕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은 죽이라는 거예요. 산파가 아이를 죽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애들 낳으면은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아들이면 그냥 엎어놓으면 죽어요. 애들 엎어놓으면 죽잖아요. 딸이면 그냥 내두면. 근데 이 산파들이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누구의 명령을 어깁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지금 가장 위험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아기를 죽이라고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다 살려주는 겁니다. 왜? 누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유일하게 방법이 하나 있다면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완성하시고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세상과 손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요,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두려워하라. 우리가 금요일날 영상 봤잖아요. 나연수 목사님 영상 봤잖아요. 지옥 보여주고 천국 보여주는데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을 뿐이지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하잖아요.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죽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지금 시부아라는 사람하고 그 산파 두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 영혼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세상의 왕의 말은 내가 죽기까지 더하겠느냐? 하지만 내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면은요, 이 산파가 끌려가요. 애굽왕한테.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이렇게 말해요. 따져야겠다는 거죠. 불러서 따지는 거예요. 지금 따지다, 이런 얘기는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얘기예요. 카라. 따지고 보니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절에 사실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살아있으니 너희들을 곤장을 쳐서 죽이겠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이 두 사람이 히브리 여인은요, 애굽 여인과 같지 않더라고요. 건장하여서 산파가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전부 다 해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변명을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 말을 들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니들 산파잖아. 네가 하루 이틀 경력 있어? 애 받아주는 일을 여태까지 그렇게 350년 우리 이 땅에 와갖고 이렇게 했는데 언제 났는지를 모른다고? 야, 그럼 네가 그 산파짓 그만해야지. 자, 이들을 하옥해라. 그리고 곤장을 태라. 삼족을 멸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20절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들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바로가 이렇게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산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었고 더 잘 살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두 산파로 인해서 애굽 왕이, 그 지혜의 왕이 완전히 콧대가 눌린 거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여기 가자. 또 내가 너한테 돈 많이 줄 테니까 주일날 여기 와서 일해.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요, 나는 주일날만큼은 하나님께 나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되면요, 그들이 준다는 돈 이상의 가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기를 오늘 출애굽기는 이 두 산파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애굽의 왕이 지혜롭게 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지혜의 나라고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왕의 콧대를 누가 꺾었다고요? 보잘것없는 두 히브리의 여인이 꺾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왕이 바로라고 돼 있는데, 바로는 처음에 400년 전에도 바로였고요, 지금도 바로 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명칭이에요. 명칭. 잘도 알고 있네요. 그냥 대왕 뭐 이러듯이 왕의 이름이 바로, 진짜 이름은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쯤 됐으면은 누구 왕이겠다라고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측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름도 나오지도 않는 그 바로 왕, 애굽의 왕, 그렇게 칭호를 부르던 그렇게밖에 없었는데 지금 히브리의 두 여인은 이름이 나오죠. 시브라하고 부아. 이 두 사람은요,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이 성경에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큰 분, 우리 생명을 인도하시고 위대한 일을 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지금도 3,500년이 지나도 여기에 써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왕의 이름은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1절 보면은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대요? 흥왕하게 하시니라. 흥하게 하고 왕성하게 해줬다. 그 당시로 말하면은요, 삼족을 멸하게 만들어야 되는 바로왕 앞에서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22절 보면은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들을 어디다 던지래요? 나일강에 던지래요. 산파도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딸이거든 살려두고라 하였더라. 이제 산파에게 명령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는구나.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힘든 일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산파를 동원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백성은 왜 이렇게 계속 번성하는 거야? 이젠 안 되겠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 우리가 믿고 나일강의 신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일강에 던져서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장부터 나오는 바로 왕과 나일강의 신들과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뜻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길 밖의 길이 뭐냐면은 바로가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했던 그 길을 떠나게 되면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 길 밖에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1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건데,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세상 가운데 파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대안학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은요,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공부 잘해갖고 가는 길 말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가는 또 길 밖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성적이 잘 나와서 법관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인성이 안 좋아서 맨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돈을 받게 되면은 판결을 내려도 굽게 만들어서 공평치 못하게 만들고 수많은 뇌물들을 통해서 넘어가는 일. 우리 산모 두 사람, 이 두 사람 정말 어땠습니까? 많은 물질을 준다고 해도 바로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런 사람을 우리가 다음 세대로 키우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의 자리에서 저를 옮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길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일어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애굽을 없애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이 만들어지는데 그곳에서 국고성이 세워지니까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힘든 일이 오면 그거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거기서 살아나게 해주세요. 거기서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가 이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발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끊어진 곳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길 밖에 더욱 큰 길, 더욱 위대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만족하면서 그 아름다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